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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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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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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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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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영광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더욱더 위대해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일반적인 은혜도 역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자녀를 위해, 사업과 일터를 위해서,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팬데믹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아무 일과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심을 받는 우리 온세한 교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로 인해 고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여러 인간관계로 인해 고통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뜨겁게 사랑함으로 복음을 확장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워진 온생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결실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람의 주된 목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준비를 하고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녹음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고 또 준비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장비들은 평소에 저희가 다루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사용 설명서입니다.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어떻게 조립하는지,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주의하고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만든 사람의 의도가 거기에 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은 만든 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물건을 만들고 어떤 제품들을 만들 때 의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온 세계와 온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는 창조주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어진 모든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간도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면 목적에 맞게 인생을 잘 살겠지만 그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어떤 가운데 있어야 될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진 목적, 이유들을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과 달리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이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물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에 의해 살아야 되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생존입니다. 그래서 오늘 먹을 것을 잘 구하는 것이고 먹을 것을 잘 먹고 사는 것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문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원숭이가 문명을 이루었다. 개나 고양이가 문명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는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문명을 이루고 하늘의 새가 문명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생각하지 않고 사고하지 않고 생존에 대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삶의 목적이 그냥 살아나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존재하는 것에만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생각해요. 나는 왜 이 땅에 있어야 되지?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어떤 존재인가를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고민들을 해요. 인생이 무엇일까? 그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인생에는 목적이 있을 수 없다. 그냥 인생은 그냥 생존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동양의 사상 중에서는 노자와 장자는 자연과 하나 된다. 그러니까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고 나는 세상인데 그냥 동물들이 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그냥 자연의 순응하며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목적이라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목적에 큰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삽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사냐고 묻냐면 그냥 웃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인생은 존재하는 것 자체를 의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많은 철학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무소유 자연에 맞게 살고 이치에 맞게 산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목적에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냥 삶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적은 제각각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은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면 70억 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고 저런 목적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을 위해 살아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돈 모으는 거 중요하게 사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글들을 읽거나 방송을 보면 몇 년 안에 1억 벌기, 몇 년 안에 10억 벌기, 투자 어떻게 하기 이런 거. 이런 사람은 부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 살아가죠. 사람들에게 내 이름과 내 가문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 가문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고요. 제 이름의 명예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휴머니즘,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아주 높으신 분들인데 아프리카라든가 우주에 가서 의료사업 벌이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의료사업도 하면서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에요. 인간은 다 소중하다. 그래서 이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아마 인생의 목적은 다양하지 않겠느냐. 인간의 목적은 다양하지 않겠느냐. 누구는 이것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생의 목적이 제각각이라 보는 부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서 목적이 있든지 아니면 제각각이든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그럼 나랑 비슷한 걸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허탈함을 느낄 때 뭐냐면 부자가 된 사람들, 부가 목적인데 나는 그만큼 못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우리는 좀 허탈함을 느끼는 것이죠.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저 사람만큼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난 또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몸과 마음이 안 따라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좀 힘든 건 뭐냐면 각자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목적을 또 따라 사는 것이 쉽지도 않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목적에 대한 견해들이 그래서 목적이 있든지 없든지 아니면 각각이든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입장에서 목적을 생각할 때 다가오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 생각할 때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해요. 나는 어떻게 되지?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 모레는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가 고민하는 것들은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목적이 불확실하니까 걱정이 앞서는 거죠. 우리의 10년 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20년 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불안함을 사람들은 혹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해요. 허무하다고 말해요.
참 허무합니다. 인생을 생각할 때 허무한 거예요. 뭔가 목적을 달성하거든요. 부자가 되기로 해서 부자가 딱 됐는데 부자가 되는데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막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를 성취했는데 마약 중독에 빠진다든가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뭐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뭔가 목적을 달성했는데 달성한 다음에 허무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운동선수들이 많이 그러는데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아니면 어떤 뭐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챔피언을 했다 하면 그 이후에 내리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챔피언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넘버 원을 향해 1등을 향해 달려왔는데 1등이 딱 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그 다음은 내리막이 되는 거죠.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뭐 성도님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어떤 큰 행사를 치르잖아요. 우리가 아주 큰 행사를 딱 치르고 나면 그 다음날 허무한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죠. 아, 내가 참 이렇게 뜨거웠고 이것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음날에 되니까 허전한 거. 이게 뭐냐면 또 목적에 의해서 목적을 우리가 보고 발견하고 그러지만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또 이렇게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인생은 불안하고요. 또 목적을 달성한 인생은 허무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갖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안에 나오는 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류에게는 진짜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뭐냐? 사람의 주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철학이라든가 뭐 여러 종교들은 답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답이 뚜렷하지 않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늘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의 주된 목적이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만드시고 이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은 그렇다면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가지를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온 세계와 우주를 만들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전제가 없이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목적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 질문이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목적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뚜렷한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요.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허무함으로부터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본문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은 존재이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세계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와 지구,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즘 같은 시대에 환경 문제가 생기죠.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서 자꾸 이제 해수면이 높아진다. 또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그린가스 문제가 효과가 생겨서 온실 효과죠. 온실 효과가 생겨서 지금 지구가 더워지고 있고 지구가 고통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누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볼 때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건데 왜 자꾸 그러게 되면 어떤 기능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이 지구를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가 자신들의 기능이 무너졌다. 다시 말해서 목적이 무너지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쉬운 예로 오존층이 깨졌다. 오존층이랑 우리랑 상관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오존층이 깨져서 자외선이 뭐 땅에 들어오고 자꾸 구멍이 넓어져서 문제가 생긴다 얘기하잖아요. 오존층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목적이 있었을 텐데 오존층의 목적이 있었겠죠. 뭐 자외선을 막아주고 뭘 막아주고 이게 깨지기 시작하니까 지구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연히 생겨났다면 이런 것들이 상관없어. 그냥 흘러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연히 생겨난 지구가 아니고 어떤 목적과 관계에 의해서 생겨난 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기능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지구가 신음해요. 극지방에 얼음이 녹으니까 뭐 이제 해수면이 높아지고 많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 이게 뭡니까? 뭐 얼음이랑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무는 나무가 지어진 이유가 있고요. 바다는 바다의 존재가 이유했고, 하늘은 하늘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목적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 세상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기능만 문제가 생겨도 지구가 신음하고 우주가 신음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이런 의도를 가지신 것처럼, 뭐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이런 무생물이잖아요. 생명체가 아닌 것들도 불구하고 이런 목적들이 있었다는 것처럼,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더욱더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간의 주된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불안함이 생겨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가야 될 끝이 어딜까? 나의 마지막이 어딜까를 생각해 보면서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면 허무함을 느끼는 거야. 나는 이게 내 목적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달성이 되니까 더 이상 그 다음에 나갈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문제는 뭐냐면,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라는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교회 잘 다니고 성경 잘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를 잘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지엽적인 게 아니에요. 한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이게 신앙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저도 교육과를 나왔는데,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육은 단지 공부를 잘하는 것이 교육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을 잘 올리는 거. 우리 교육 생각하면 어떤 거 생각하시죠? 학원 생각하고 좋은 학교 가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육이 실패한 게 뭐냐면 진학, 성적 우수 이런 걸 많이 따집니다. 이런 걸 많이 따지다 보니까 교육이 차지하는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인데 요구에 너무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인교육이거든요. 성적도 중요하고요. 인성도 중요하고, 어떻게 한 사람이, 한 아이가 한 성인으로 자라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가, 요걸 만드는 게 전인교육이에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할 때 주일 성경 열심히 한다, 11조 잘한다, 성경 많이 본다, 기도만, 이걸로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 다닐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할 때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어느 한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랑 연결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을 자는 모든 순간, 이 모든 순간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실 때 단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서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생활, 회사생활, 또 사업이라든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정치가 올바른 거죠. 정직한 거예요. 주의 뜻대로 정치하는 것이죠. 회사를 운영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공부합니까? 공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중요한 거 알겠어요. 신앙 안에서도 삶 안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라.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주의 영광을 이래야 한다. 이런 말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이것에 대한 답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럼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의 모토인데요. 이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인데 쉐마교회라 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전력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은요, 열정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어떤 대회나 올림픽,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밤낮으로 훈련하거든요. 몸을 최대한 아끼지 않고 열심히 훈련합니다. 내가 원하고 사랑하는 그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해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또 어떻습니까? 연구원들 있죠. 연구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전력을 다해 연구해요. 요즘에 이제 코비드가 있으니까 이거 치료제 때문에 얼마나 연구 많이 하겠습니까? 최대한 전력을 다하는 거죠. 일에 열정이 없으면요, 전력을 다할 수 없거든요. 열정이 있을 때 연구하고 고민하고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서 얘기하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집중하게 됩니다. 아주 집중하게 돼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업을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학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요. 또 우리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직장을 다니는 것이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더욱더 그러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될까 얘기할 때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면 7개의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시죠. 그때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사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셨어요. 성령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시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건 뭘 말해주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삶의 많은 부분들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의 다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 땅을 사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란다. 기도 많이 하라고 한다. 전도 많이 하라고 한다. 뭘 한다. 그러면서 참 교회는 이렇게 하라는 게 이렇게 많냐. 힘들게 죽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닐 때 뭐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활동이 좋은 거예요. 말씀이 좋습니다. 말씀 읽으면 뭐가 있죠?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이야기 여기 가득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하죠.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참을 수가 없대요.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너무 좋고 복음이 너무 좋아 참을 수 없어 복음을 증거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가 이게 부족하죠.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요즘에 어떻습니까?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고 좋은 음식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을 보거나 뭘 하다가 좋은 음식이라든가 뭐 좋은 운동공이 나오면 어떡하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 특별히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카톡도 보내고 다 얘기를 해요. 뭐죠? 홍보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더라. 이거 먹으면 몸이 더 좋아진다더라. 자꾸 말해주잖아요. 좋은 거는 나눠주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 일들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랑함이 참 중요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건데 우리가 그게 없으면 이제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시키는 데 해야 되는 거죠.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야. 사랑하면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사랑이 아니면 의무감이 생기잖아요.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추운 겨울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음식물 쓰레기를 밖으로 버리러 가야 된다. 와이프를 사랑해, 신혼부부들이 그래요. 와이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남편들이 그냥 음식물 찌꺼기 다 해가지고 갖다 밖에다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떡하죠? 10년, 20년 지나고 이제 익숙해지면 그런 거 안 해요. 부인이 해야죠. 나 너무 싫은 건데요. 불편하고. 사랑함이 빠지기 시작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는 거죠. 신혼 때는 어떻습니까? 출장 가는 거 너무 싫고 시간만 땡 되면 집에 가고 싶고 이러잖아요. 사랑하니까 얼른 봐야 되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 뭐 며칠씩 가도 되고 뭐 우스갯소리를 거죠. 야, 부인이 없었으면 며칠씩 뭐 친정 가면 너무 좋고 한 달씩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막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 식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 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도대체 뭘까? 그냥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 좋아해요. 이게 아니고 사랑한다는 것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예배했고 다윗도 예배했고 모세도 예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제 다니엘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에서 아주 높은 직위까지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 나라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어쩜 우리처럼 이민자거든요. 그 나라의 풍습과 습관에 이제 자란 사람인데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창을 열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한다는 거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요.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아닌지 점검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내가 예배 생활에 충실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하나님께 찬양하기에 내 삶이 거기에 먼저 있는지.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스케줄의 최우선은 뭐죠?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스케줄에 제일 먼저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더 깊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것. 근데 이 예배는 단지 주일 예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예배를 말해요. 직장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 사업 안에서, 또 자녀 안에, 가정 안에, 이 모든 영역에서 예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나랑 늘 같이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사업하시고, 나랑 같이 학교 다니시고, 나랑 같이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고, 이런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정한 예배, 단지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전 삶의 영역에 드러나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듣기 위해 귀가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듣기 위해 우리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게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듣기 위해서 애써요.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게 얻은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뭘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다 보면, 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서 많이 만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유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귓등으로 듣고 열심히 안 듣는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삶에도.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이 아니라 누굴 사랑하는 거죠? 나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과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면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건 뭐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뜻에 내 삶을 맞춰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뭐냐면 이 땅을 살 때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살 때 우리가 자꾸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에 마음을 뺏기거나 쏟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딱 보면 심지가 굳어요. 좋을 때도 하나님, 힘들 때도 하나님, 행복할 때도 하나님,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고 인간인지라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가 나오지만 좋지 않으면 원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는요,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열렬히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난 너 안 만나줄 거야. 너랑 안 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돌아섭니까? 돌아서지 않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마음으로 달려들고 계속 쫓아가는 거죠.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좌절시키지만 우리는 버텨내는 겁니다. 사랑해서 버텨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그걸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해내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인간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 예화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유명한 동화가 있었습니다. 왕자와 거지 아시죠? 모르는 분 없을 것 같아요. 왕자랑 거지랑 둘이 닮아가지고 역할을 바꿨는데 거지가 이제 왕자 역할을 했는데 그 왕자인 데서 뭘 발견했냐면 옥새를 발견해요. 근데 옥새는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도장입니다. 이 나라마다 이 옥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거지가 옥새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옥새의 목적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거지는 옥새를 가지고 호두를 깼습니다. 이 견과류 있죠? 호두 깨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옥새의 역할이 나라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이걸 가진 사람이 왕권을 갖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얘는 그걸 모르니까 그걸로 호두를 깨먹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왕자가 그 옥새를 발견하고 왕위를 이제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말해줍니다. 목적을 잃은 인생은 옥새는요, 왕권을 보존하고 왕권과 관련된 중요한 건데 호두를 깨는 데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것들을 이뤄가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라가는 중요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호두를 깨는 옥새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내 목적도 모르고 삶을 살다가 결국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존재야? 나는 이렇게 무의미한 존재야? 인간 도대체 뭐지? 이런 질문들을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목적에 맞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주된 목적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만드신 주의 목적을 따라 늘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에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태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간의 주된 목적을 따라 이 땅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